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한때 유전자 검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상하게 자기 자식이 자기를 잘 닮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되어지면 드라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혹시 해가지고서는 아무도 모르게 머리털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하죠. DNA 검사를 통해서 정말 얘가 내 아들인가 자식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풀고자 많은 사람들이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친자 확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친자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니면 혹 다른 아이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푸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를 받아보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큰 한숨을 쉬게 되어지죠. 휴, 다행이다. 왜? 친자 확인이 99% 딱 나오면 얼마나 그래도 자기가 미안해하고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 더욱 더 잘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친자 확인을 해봤더니만 불일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거는 이제 가정 파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이 유전자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작용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런 유전자를 통하여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끝나고 나면은 다 병원에 가서 피를 딱 뽑았더니만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피를 검사한 결과 보니까 보혈의 피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와 박수 치겠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구나. 내 피가 보혈의 피래 하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 가슴에 혹시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MRI를 찍었을 때에 커다란 십자가가 형상이 딱 찍혀 나온다고 한다면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오고요. 피를 뽑아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는 데에 여러 사람들의 또 좌절도 하고요. 실망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증을 꼭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8장 9절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었죠. 자, 그 내용을 지금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중요한 단서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나눠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으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의 특권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는 잠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 한 구절 한번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뒤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중요한 단서 하나가 나타나는데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시인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시인되어진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려고 하면 성령이 거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인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는 성경 요한계시록 그 뒤편에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있죠.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이죠. 13절, 14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1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든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먼저 우리가 보았다.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적어도 3년 이상 보았습니다. 함께 먹고 자면서 그것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사도라고 하죠. 근데 이 사도들은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신학 공부를 예수님과 직접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마지막 졸업시험 때 다
발악을 해버렸습니다. 다 낙제를 해버렸어요. 어디서 걸려 넘어졌냐면 십자가 앞에서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시험 통과했거든요. 그 신학교를 졸업하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십자가 주위를 쫙 둘러서 가지고서는 너희들 무슨 소리냐. 지금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다. 절대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막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도망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어갔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고 자부했던 그 베드로가요. 한낱 여인 노예가 가서 옆에 있을 때에 묻지 않습니까? 너도 저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이렇게 묻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 하면서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자그마치 3번을 부정하는데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명 딱 키워놨는데 예수님께서 다 낙제를 맞고 다 떠져나갑니다.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한 대로 누굴 보내냐면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죠?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3년 동안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하나같이 다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면서 확인 작업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고 구약에 그랬던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구나.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것이 그 미가 선지를 통해서 했던 그 베들레헴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시고 그리고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이적의 사건들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다 이루어진 사건이었구나. 이것이 그때서야 성령이 와서야 그때 그것이 확인 작업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는 눈으로 보았어도 와만 했었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나도 이제는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할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시면 나는 좌요 너는 우요. 우리는 그 보좌에 쫙 앉아가지고서는 우리도 한번 출세해서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깊은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수박과 탔기로 그들은 학습하고 배워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나서는 그들의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다시 한번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러더니만 그들이 드디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았더니만 바로 그 말씀이었더라 라고 요한도 나중에 다 기록하잖아요.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 오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약 60년이라는 긴 세월 후에 기록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행적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록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6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내가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다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입어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 그러죠 지금. 내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래요. 그때는 증언 못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증언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좀 하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래요. 사도 요한도 성령을 강림을 입고 나서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한번 그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님을 갖다가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죽었던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넌 나를 누구로 보느냐 했더니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너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때는 자기가 한 얘기가 뭔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준 것이지, 나중에 베드로도 성령의 강림,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입고서야 그러니까 담대해지고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그러잖아요. 그 대제사장들과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앞에, 그들 앞에 당당히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육신을 죽이는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내가, 아니면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느냐.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쉽죠? 굳이 피를 갖다 뽑을 필요도 없고요.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어떻게 아느냐. 그 한 가지는 내가 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을 하는 거죠. 그걸 온 교회 앞에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연합의 역사에 동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영인 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실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시인하지 못했을 텐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인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도 함께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바로 이 로마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은 이제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차피 죄의 몸으로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났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괴로워하는 것이 참 많잖아요. 아, 나는 왜 이 정도뿐이 안 될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못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는 삶을 바라봤을 때는 늘 자기가 괴로워한단 말입니다. 그 괴로움은 바로 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겉사람은 그런 것조차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 속사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너들 겉사람을 갖다가 치장하지 말고 뭘로 하라? 속사람을 치장하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속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치장합니까?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너희가 그 속사람을 잘 단장하라는 거죠. 내 속사람이 온유해지고 내 속사람이 평안해지면 이 겉사람도 얼굴이 점점 환하게 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자꾸 자라나면 우리의 겉사람으로 다 표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얼굴만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상하게 저분만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 저분만 보면 인생이 맨날 찌그러져 있는 사람 보면 아우 저 사람은 부담스러워.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저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왜? 그래서 안에 속사람이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대화를 나눠보면 단번에 나타납니다. 내 속사람이 평안함과 온유함이 있으면은 대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그 대화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는데, 내 속사람이 온갖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대화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 틀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몸은 우리가 다 썩어지었지만은 여기서 그러죠. 그의 몸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대요. 우리가 한 줌에 흙으로 왔다 한 줌을 흙으로 가면 흩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흙을 한 줌의 흙도 결코 상실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당신의 손바닥에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내 흙덩어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기록해 놓고 있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흙덩어리 한 줌을, 나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티끌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실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한 줌을 접어서 내 영과 합해서 다시 재결합을 시켜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바꿔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기독교에서 한 몇십 년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한참 화장 문화가 이제 시작되어졌어요. 화장 문화가 시작되어질 때 기독교에서 약간 꺼려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을 하면 몸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부활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너희가 곡해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없어지는 흙덩어리 다 없어질 것인데 그거 한 점 모아서 그거 잃어버려 가지고서는 내 영혼을 혼자서 떨어다 다니게 하냐 말이죠.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걱정 없습니다. 그냥 딱 모아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어지는데 어떤 몸으로 바꿔놓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이 땅에서 그러한 자들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시키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그 영광,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죠. 썩을 것으로 심어요. 우리 다 썩지 않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이 욕된 몸이 다 심어버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은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 우리의 몸은 점점 후패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이 다 썩어진다 할 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강한 몸, 더 신령한 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몸인지 모르겠어요. 깨끗해야 뭐 아이언맨 이렇게 했던 것 그 정도 될까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 비교할 수 없겠죠.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몸을 우리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몸이 점점 후패해서 주름살이 하나하나 늘어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몸은 어차피 후패되어질 몸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기 전주에 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끔 자기 직원들이 어느 날 보면은 주름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보면은 그 수술이 있대. 이렇게 딱 당겨주는 수술이 있대.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이걸 꼬매버리면은 주름이 싹 펴진대요. 오늘 보니까 주름이 하나도 없이 온 거죠. 그 이야기는 나도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계속 당기다 보면 혹시 배꼽이 여기 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다니시려고 계속 당기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당기시는 분도 있습니까? 그냥 사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주름 한 줄 더 있으면 어떻고요? 어차피 우리의 목숨은 우리 육신은 점점 후패질 것인데 좀 더 당긴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단장하는 겁니다. 단장하셔야 돼요. 더 온유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해 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간직할 자들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몸입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약해가지고서는 조금만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콜록콜록하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도 맛보지 않는 그런 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꿈꾸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을 우리 스스로가 획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통하여 그런 몸을 바꾸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을 졌대요. 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것이 너 절대 세상에서 빚지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빚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잖아요. 세상의 빚이라는 건 무섭지만 그런데 우리는 빚을 졌대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빛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빛일까요? 어떠한 빛이길래 우리는 이 빛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빛이고 행복한 빛일까요?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 빛을 지닌 자들입니다. 첫째는 우리 성부 하나님에게 빛을 졌죠. 무슨 빛? 사랑의 빛을 좀 졌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8장 3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곧 죄의 우리의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죽여버리십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확증을 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그냥 다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아니 누가 우리를 갖다가 정말 이 입김과 같은 우리의 인생,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욥기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구더기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나 말이죠. 그리고 그 몸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전가시켜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나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해.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는 평생 있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떤 빛을 줬습니까? 우리가 대신 고통을 받아야 할 그 고통.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누구의 질고? 우리의 질고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와 우리가 져야 할 슬픔과 질고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답니다. 지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우리는 다 그렇게 당연히 그러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찔렸어요.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질고, 슬픔, 그리고 허물, 우리의 죄악, 징계, 그리고 채찍,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셨습니다. 내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내가 져야 되는데 그분이 뭐가 아쉽다고. 예? 만물의 찢기와 같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뭐하러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가 아니겠냐 말이죠. 그 은혜에. 성령의 빚은 또 안 졌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고 중생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심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없이 죄의 법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게 영화롭게 부활의 몸으로 바꾸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 그 성령의 교통하심, 그것이 우리가 성령께 빚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성령에게 근심하게 하고
우리가 막 죄의 법에 이끌려 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그 근심하고 있냐 말이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성부와 성자와, 그래서 우리가 요한 마지막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빚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렇게 우리가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의 존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육신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무슨 삶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세워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의를 세워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자기 좋은 대로 정욕과 탐욕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자기 선악이 아닌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들과 삶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누구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선포해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단에게 끌려가는 자들은 죄의 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는 줄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자꾸 반복되어지면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사단의 노예에서 종으로서 살아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날마다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감격이 없는 겁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각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날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섬기며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를 잘 믿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밤길에 막 이렇게 가다가 낭떠러지에 굴러버렸어요. 간신히 구설생으로 딱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근데 밑에는 지륵같이 깜깜하면 좀 다 밤에 했으니까 안 보여요. 이 발이 땅에 안 닿는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놓으면 난 죽을 텐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겠죠. 거기 누구 없습니까? 누구 없습니까? 그러다 아무 소리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이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대요. 손을 놓아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뭐라고요? 하면 더 묻습니다. 손을 놓아라. 그랬대요. 근데
누구신데요? 도대체 손을 놓으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네가 찾은 너의 하나님 아버지란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이 손을 놓았을까 안 놓았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혹시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 소리 질렀대요. 못 믿는 거예요. 손만 넣으면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바닥이에요. 바로 요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한 뼘. 깜깜하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의 삶이 그런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라고 열심히 부르면서도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냔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느냐 말이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시편을 하면서 다윗이 주여 내가 부르짖으니 당신이 응답하셨나이다. 그러니 지금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기에 내가 다시 한번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수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답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고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을 뿐이었는데 우리는 응답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 이번 주에 로또 꼭 당첨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것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안 합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그 엄마 아빠의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렇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아빠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당당하게 부를 수 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빠 아버지 부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누가 증언해요? 성령께서 증언해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어깨를 딱 잡고 하나님 이 아들 당신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딱 잡고 하나님 증언해 가고 있어요. 이 자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게 빚진 자라니까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보증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자는 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 상속자가 뭔지 아시죠? 하늘의 것. 썩고 쇠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영원한 것.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상속자로서. 이 땅의 그 상속권은 다 썩고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근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곧 하늘에 간직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아니, 하늘에 간직하시고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눈에 좀 보이도록 좀 몇 개 좀 나눠서 밑에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날도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자들이고,
그 신령한 복을 몽땅 받아서 하늘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들인데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상속이에요. 못 믿을까 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유업을 잠시 보여줍니다. 예? 그게 다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보여주신 것이지 바울이 가봤더니만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 엄청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상속자로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왕노탈 자들입니다. 거기서 왕노타면서 우리가 살 자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DNA가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예? DNA, 우리 그리스도의 DNA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는 그 DNA, 그 언제 생성된 건지 아세요? 언제? 이 창세 전에 이때 하나님의 예정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때 DNA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 DNA에 의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하게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DNA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밝혀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것을 논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이에요. 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잖아요. 성경에 나타내는 이론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정은 미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논하는 그러한 이론이 아닙니다. 다시 쉽게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의 예정이 내가 만약에 구원받을 자라면 나는 아무렇게나 어떻게든지 살더라도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기 위한 예정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현재입니다. 현재에 논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어떤 현재?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한 것이 분명하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에 대한 이론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뭐 미래에 나는 내가 암게 살아도 나는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으면 난 구원받아. 그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현재와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야,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날 이렇게까지 끌고 오셨구나. 지금도 날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있는 걸 보니 내 DNA가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날 예정해 준 것이 틀림없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감격을 하는 것이 예정론의 진수지. 내가 암께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킨다? 그게 무슨 예정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과 저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의 예정함에 만세전에 나를 갖다 DNA로 집어넣었구나, 성령을. 거기에 대한 감격이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내가 누구간데? 다윗이 시편에서 그런 이야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하늘과 저 별과 저 달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밤에. 그런데 내가 누구간데?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지금은 잠시 천사보다도 낮게 해주셨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존귀와 영광의 멸류관을 내게 쓰여주셨습니까? 그렇게 찬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적용이 되어졌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별이, 이 빛이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빛의 속도로 한 시간당 11억 킬로미터를 간대요. 11억 킬로미터. 한 시간에 빛이. 나는 재보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저도 그거 인용하는 건데 11억 킬로미터인데
한 줄기 그 빛이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지나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답니다. 겨우 우리 은하계 하나 지나가는데. 근데 이 은하계가 지금 한 군데 있습니까? 수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하계가. 별들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 지구가요, 태양이 만약에 비어 있으면 지구가 뭐 13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하죠. 그 태양 크기가. 근데 그 태양도 안타레스라고 하는 그 별의 안에 들어가면은 6,400만 개가 들어가는 큰 별이 있대요. 근데 그 안타레스라는 별도요, 헤라클레스라는 별에 들어가 보면은 1억 개가 들어가는데요, 그 안에. 헤라클레스는 그 별이 그 안에 1억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늘을 보면서 모든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수요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 세시면서 직접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시편의 노래가 어찌 우리 가슴 속에서 울려나오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안 그래요? 고개 뭐 끄덕거리면 아멘 소리가 나와야지, 이럴 때는. 기도하겠습니다.